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에스겔 1장 말씀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의 역사도 끝나는 것이죠. 간혹 유민들이 찬란했던 왕국을 꿈꾸며 반란을 일으키지만 새롭게 세워진 나라가 유민들의 꿈을 제압해버리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이것이 역사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죠.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열왕기 하에서 끝나야 하고 선지자의 눈으로 볼 때는 예레미야가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에스겔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누굽니까? 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 역사를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선지자의 기록이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나라는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견실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희망의 책인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죠. 30째 해 넷째 달 투다스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투다스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바벨론 1차 포로는 기원전 605년이었습니다. 2차 포로는 기원전 597년에 발생했고요. 남유다 여호야기는 2차 포로 때 잡혀갔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 에스겔도 함께 포로로 끌려갔죠. 그때 에스겔 나이가 26세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지 5년이 지났고 기원전 593년 하나님께서 30살 된 에스겔에게 임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1절 말씀에 에스겔의 나이 30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4장 말씀 보면은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부터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만약에 나라가 망하지 않고 에스겔이 아직까지 남유다 성전에 그대로 있다면 그는 기원전 593년 서른이 되었을 때 본문이 시작했을 때 성전 봉사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서른이 가까워질수록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면 난 지금쯤 성전에서 봉사했을 텐데 남유다가 남아있었으면 나는 지금 노예가 아니었을 텐데 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노역하며 살고 있는 본인의 삶에 절망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왜요? 나이 30이면 자신의 상황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본격적 제사장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입니다. 만약 남유다가 망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남유다가 머물러 있었더라면 에스겔은 분명히 30살 되었던 그 해에 성전 제사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에스겔은 성전 제사장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며 신앙 없는 세대를 향해서 분노했을까요? 아니면 당시 제사장들의 타락을 보면서 그도 역시 똑같이 타락한 제사장이 되었을까요? 제 짐작인데요. 아마 에스겔이 남유다의 성전 제사장으로 있었다면은 당시 타락한 제사장들처럼 에스겔도 악행의 주인공으로 서서히 물들어갈 확률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5년간 절망의 시간을 보내면서 에스겔은 성전 제사장의 나이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진짜 제사장이 되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타락한 성전 제사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개인에게도 굉장한 축복이었고
당시 포로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눈을 들고 관심 갖고 계시구나라는 것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아멘.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바벨론 군대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영적 암흑이 백성을 뒤덮었습니다. 구름이 빛을 가리듯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외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여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구름 사이에서 빛이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의 빛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빛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으로 임한 것입니다. 에스겔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했나요?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온 남자 백성들에게도 에스겔 때문에 새로운 사광이 비치기 시작한 것이죠. 에스겔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라와 성전이 사라진 이후지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환상을 통하여서요. 에스겔에게 환상이 보이는데 빛 가운데 네 생물의 형상이 보여요. 10절 말씀이에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아멘. 에스겔이 본 환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대표적인 생물들만 얼굴이 보인 것이었어요. 영장류 중에 사람, 맹수 중에 사자, 가축 중에 소, 날짐승 중에 독수리 얼굴이요. 빛 가운데 내 생물의 얼굴이 보이고 내 생물 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궁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2절입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이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아멘. 내 생물 위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궁창이 보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궁창 위에 보좌까지 보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아멘. 상상해 보세요. 내 생물이 받치고 있는 궁창 위에 보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 위에 한 사람의 형상이 앉아 있어요.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8절부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에스겔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성전은 불타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의 나라 이스라엘마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늘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너는 이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구름으로 빛이 가려진 가운데 살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도 희망이 사라지고 구름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희망이 사라졌다고 해서 구름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름밖에 보이지 않을 때 구름 사이에서 빛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 위에 자정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보이는 성전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는 왕국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이룬 모든 업적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으며 진행되고 있음을,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은 희망의 책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탔지만 당시 타락한 세상들이 사로잡혀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새롭게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거룩함을, 구별됨을, 성결함을 위해 땀 흘리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찬란한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희망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은 사고와 사건을 통하여서 신음하기도 하고 혼란함으로 인하여서 낭망하기도 합니다. 절망과 낭망의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인도하소서. 절망의 순간 에스겔에게 임하신 주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임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살고 말씀 때문에 힘을 내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 되도록 오늘 하루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